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73쪽 신약성경 373쪽에 있어요.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죄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여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실수가 없도록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4절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또 오늘 민수기 23장 19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언 본문을 접어놓고 잠언 3장 5절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셨죠? 사람은 실수가 많고요. 또 사람은 연약하고 또 사람은 부족합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 같지만은 넘어지면 다치고 깨지고 없으면 속상하고 또 슬프고 괴롭고 또 어떤 때는 답답하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습니다. 노아의 실수는 술이었습니다. 술. 사람이요, 술 먹으면 실수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얼마나 생각이 깊었을까? 노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또 심판받을 수 없지. 그러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노아가 그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노아도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해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서 언젠가부터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기 시작하면서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즙을 만들어서 발효된 것을 먹으니까 포도주가 됐죠. 그래서 홀짝홀짝 마시는데 그게 그렇게 땡기네. 맛있네. 그래서 계속 먹은 거예요. 술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실수하고 홀라당 벗게 된 거예요. 하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함이 노골적으로 흉본 거예요. 그 수치를 덮어줘야 되는데 드러낸 거예요. 노아의 실수가 가져온 비극이 결국 함이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참 슬픈 현상이죠. 노아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걸려서 넘어졌어요. 우리를 실수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화를 내다 보면 실수해요. 어떤 실수를 하죠? 막 이 성질이 나면요, 화를 내게 되고요. 또 화를 내게 되면 이 손발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어 던지게 되고, 또 어떤 분은요, 화날 때에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화를 자꾸 부채질하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상대가 화를 내거들랑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마만 기다리라고요? 조금. 그리고 더 막 미친 짓 하면요, 그냥 조용히 나가세요. 근데 이 화나는 사람 앞에서 후닥닥 나가면 또 그것도 뒤집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지혜롭게 그것을 반응하는 게 좋아요. 화가 나면 사람이요, 집어던져요. 그래서 그 비싼 거를 깨트리게 되고 집안이 엉망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손찌검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노름 같은 거 하는 것도요, 사람이 실수하게 돼요. 돈을 한번 잃잖아요. 그러면은 아깝잖아. 그러니까 또 따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돼요. 그 더 많은 돈을 날리게 되는. 그래서 가산이 탕진하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이요, 부자가 되고 잘 살면 그게 복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복되기를 기도하지만은 그
복을 받거들랑 그 복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사죠?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로또 복권을 많이 사요. 저는 뭐 거의 산 적이 없어요. 거의 산 적이 없어. 옛날에 한번 그 광화문인가 그쪽 종로에 갔다가 오다가 이렇게 즉석 복권이 있더라고. 즉석 복권. 그래서 뭐 기분도 그렇고 또 뭐 이렇게 마실 갔다 오니까 재미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사가지고 긁었더니 5만 원짜리 됐어요. 5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왔거든요. 그 뒤로는 거의 산 적이 없어. 어느 날 누군가가 복권 사가지고 나한테 주길래 내가 받는 순간 찢어버렸더니 아이 그걸 비싼 걸 왜 찢습니까 나보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거를 의지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거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생 때 저 종로에 가면요 이렇게 그 점 있는 이렇게 주사위가 있어요. 점 있는 거 이렇게 네모난 거, 점 5개 있는 그죠? 그 점 없는 거 있고 점이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다. 그거를 이렇게 컵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야, 요게 맞추면은 요게 당첨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한번 나보고 해보라고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했지. 그때 맞았어. 돈 내고 하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맞추니까. 그래서 돈 10,000원짜리 내고 됐어. 했더니 안 맞더라고. 속았어. 속았슈. 내가 그때 내 뒤통수를 내 주먹으로 팍 때리면서 미친 놈. 그리고 딱 그 자리를 떠나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그 속임수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수하는 게 뭐예요? 마약 이런 것도 우리를 실수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를 실수하게 하는 요소가 뭐예요? 말이야, 말. 요 혀, 요 말. 그래서 오늘 성경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해요?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 목회자들이 말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설교를 끝나고 나면 꼭 제가 자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지? 그냥 쑥 튀어나왔는데 한 번 나온 말은요 절대로 주워 담지를 못해요. 강단에서 늘 이 정신을 차리고 또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방송에 몇 사람이 안 보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제가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가 하고 내가 봤더니 방송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기도 때. 이렇게 보면 말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더라고. 그게 듣는 사람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 피드백을 받아보면요. 저한테 이런 부탁 저렇게 부탁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교회 안에서요, 이 말 때문에 시험 당하고, 말 때문에 시험 실수하고, 이 말이 가져오는 이것이 사람을 상처 주고, 그래서 선생된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다 보면 남 얘기하기 쉬워요. 그리고 남 흉을 보기가 쉽습니다. 선생은 말하는 자로 실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2절 3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우리가 해요. 술이 우리에게 실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질 부리는 것, 화내는 것도 실수를 가져와요. 마약이나 노름, 이런 것들이 실수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은 아까 제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신명기 32장 4절.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우리 인간은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거짓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변함이 많아. 우리 하나님은 대신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읽어요. 2절 3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노아도요, 처음에는 방주에서 나와서 긴장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 심판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지개만 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홍수를 심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줄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 술을 홀짝홀짝 이 습관적으로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수치스러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함이 그것을 보고 흉을 받다가 저주를 받게 되죠. 함의 리아들을 통해서, 특별히 4번째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고요. 능히 온몸을 굴레 세우리라. 그 소가 쟁기질할 때 시골에 가면 입에다가 뭘 먹여요? 물려요?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재갈이 뭐지? 망 씌우는 거. 자갈이 아니요. 재갈이라고 그러죠. 재갈. 그래서 입에다 망을 씌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쟁기질을 하면서 자꾸 풀 있는 곳으로 가. 그리고 그걸 뜯어 먹으니까, 그리고 이 쟁기질하면서요, 특히 조심할 것은 남의 배추, 남의 무, 남의 콩밭, 이걸 자꾸 뜯어서 먹으면 나중에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못 먹게. 너는 쟁기질, 너는 마차만 제대로 끌어라. 그런 거죠. 오늘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이 입을 좀 조심하려면 입에다가 재갈을 좀 물려야 돼. 아멘. 즉 재갈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돌 하나씩 물고 다니면 돼.
우리가 입에다가 이 재갈을 물고요. 입 조심해야 돼요. 입만 조심해도요.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한 5, 60%는 행복해. 교회 와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밥 먹다가 시험 당하는지 아세요? 말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뱉는 말이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말 때문에 은혜를 쏟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무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도 입에다가 재갈을 물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을 순종하고,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이라고 함부로 해? 아니에요. 이제는 말 조심해야 돼요. 아멘. 말 조심. 그런데 세 번째는요, 이 야고보 사도는 말과 배를 비유해서 설명해요. 말에는 혀가 있어요. 혀.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요. 4절 또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게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옛날 배들은 노 젓는 배죠. 그래서 노 젓는 뱃사공 그렇게 노래 부를 때는 노를 앉아가지고 이렇게 노 저어봤어요? 노. 그런데 노를 저을 때 이렇게 오른쪽을 쉬고 있으면은 왼쪽만 아니요 왼쪽을 쓰면 오른쪽을 저면 배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지금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헷갈려요, 그죠? 근데 노를 젓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잘 져.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뒤에 이렇게 그 엔진을 달아서 키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보트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동을 걸어서 배가 나갈 때 이 손으로 이렇게 좌우 회전하면은 배가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죠. 그러다가 조타실이 생기기 시작해요. 조금씩 배가 커지면서. 근데 그 선장이 조타실에서 이제 키를 잡고 이렇게 돌려요. 우리 보통 운전대는 동그랗지, 그지? 근데 배 운전대는 어떨까? 뭐 동그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겠지, 그죠? 그쪽으로 이렇게. 근데 그 키 하나 가지고 전체 배를 움직여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게 혀라는 거예요. 혀. 우리 온몸을 이 작은 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혀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속상할 때 이 혀를 조심해야 돼요. 아멘. 좋을 때는 괜찮은데요. 속상할 때. 그래서 이 혀가 참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혀 때문에 망했거든. 그게 뭐였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그들은 조금만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게 혀가 문제. 그래서 이 작은 이 쇠치혀로 이 막 우리 온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이 혀도 작은 지체, 우리 몸에서 참 신기한 거는요,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 몸도요, 닳아요. 그렇죠? 머리도 좀 옛날 같지 않고. 근데 나이 먹을수록 닳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 뭐죠? 혀. 이 혀는요, 오히려 나이 먹을수록 이게 더 발달돼요. 신기하게, 혀는. 그렇게 아주 평생을 입안에 넣고 살아온 이 혀는 말입니다. 이상하게 나이 먹을수록 말도 많아지고요. 이
원망도 많아지고 짜증도 많아지고 이 모든 게 입으로 나와. 입. 어렸을 때 입은 먹는 거였죠. 나이 들어서 입은 뱉는 거예요. 좀 달라요, 입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세요. 눈도 귀도 그렇죠? 제가 오늘 누가 약을 부탁해 가지고 옛날에 약국을 한번 가봤어요. 이제 옛날 집을 항해서 가서 그때 마침 전화가 와서 약을 요구하길래 갔더니 그 약사분이 이제는 한 10몇 년 만에 봤는데 완전 할머니 되셔가지고 TV를 보고 있는데 계세요? 그래도요 기가 잡수셔가지고 응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계세요? 그랬더니 계속 TV 보고 웃고만 계셔. 그래서 계세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이제 소리가 크니까 이분이 뒤돌아보면서 약사라 오셨어요. 그런 약국이 참 되겠나. 좀 슬프더라고. 저분이 얼마나 약국을 하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세요. 눈도 어두워져. 귀도 어두워져. 손발도 내 맘대로 안 돼. 떨려. 그렇죠? 생각도 그래요. 하여튼 나이가 먹으면 다 휘태해 가는데 요게 휘태해 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요? 혀요. 말. 그렇죠? 이 혀는 요게 나이가 먹어도 이게 달지를 않아. 잘해야 되는데 참 안 달아. 그렇죠? 이 오늘 혀를 조심해야 돼요. 이 배의 키와 같다.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마치 성냥개비 하나가 요즘에 영화 중에 그 아주 무서운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옛날에는 뭐 중국 영화에는 뭐 미국 영화 그 뭐죠? 좀비가 있어요. 좀비. 그런데 이 좀비가 처음에는요 한 사람을 통해서 영화예요. 아직 좀비 없어요. 뭐 근데 영화에는 많이 나오잖아. 뭐 흡혈귀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인간을 대적하는 어떤 것들이죠. 그런데 이 작은 것이 막 전체를 전부 삼켜버리더라고. 보니까 이 좀비가 그렇더라고. 이 좀비 영화는요 아 진짜 이 못 봐. 나 같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요즘에 좀비 딸을 가진 무슨 영화가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그 영화 보고 와서 목사님도 보세요. 그 좀비 영화를 왜 봐? 그랬더니 아니요 사랑스러운 좀비예요. 나보고 그러더라. 가서 보라고. 아직도 안 봤는데요. 여러분 좀비는 사랑스러운 게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마귀지. 근데 이게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번째는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어. 요즘 우리나라 그 고래 쇼 합니까? 무슨 고래죠? 돌고래 쇼. 우리나라는 뭐 동물을 학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하죠. 요즘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해요. 근데 일본 갔더니 돌고래 쇼를 보여주더라고. 돌고래 쇼를 이렇게 봤는데 그 참 사람이 길을 잘 들였어. 그래서
아주 이 돌고래들이 그 길들인 대로 잘 재미나게 하더라고. 근데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요 혀는 길들이지 못한대. 모든 동물과 생물, 그렇죠? 호랑이, 사자, 이 다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새끼를 키우면요, 그 사자 같은 경우도 너무 커서 이제 못 키우니까 그 큰 동물원, 자연 동물원에 보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십 년 오래간만에 그걸 키웠던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아보고요, 멀리서 막 사자가 달려와가지고 이 자기를 어려서 사랑해줬던 사람을 막 껴안고 같이 둥그는 것을 우리가 봐요. 모든 동물은, 생물은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읽어요.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 참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제 이 혀 가지고 길들일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보면은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곧바로 뒤돌아서요, 슈브렁 그래요. 나를 욕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는 왜? 그 사람으로 죄짓게 하죠. 나도 길들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이게 원망하고 불평이. 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온다니까, 그죠? 어허? 이 성질과 함께 같이 나와. 오늘 혀를 길들였어.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이 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사람을 저주도 하더라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이거 큰일이에요. 읽어요.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아. 지금 야고보 사도가요,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어떤 때는 입에서 짜증이 나오고, 어떤 때는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어떤 때는 입에서 욕이 나오고,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11절 읽어요.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맞아요. 단물은 단물이요. 제가 작년에 이맘때 원문 침례교회를 방문했어요. 우리 최현준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그 옆에 세독교회가 목사님이 우리 보고 놀러 오라고 자기가 커피 한 잔 사겠다고. 김우철 목사님인데, 그런데 거기 갔다가 그 보리수나무 보리수 열매 보셨어요? 빨갛게 익었는데 엄청 커요. 엄청.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들이 없어졌어. 지방에 사모님들이 갔다가 남자만 있고서 어디 갔냐고 찾아보니까 교회 뒤쪽으로 가가지고 보리수나무에서 이 보리수를 계속 따는 거예요. 막 그릇 갖다 따고. 근데 이 먹어보니까 무지하게 달고 맛있더라고. 보리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모가 그거를 이렇게 설탕에다 재가지고요, 가끔 이렇게 한 잔씩 타죠. 술 아니에요? 설탕에다 재가지고 이제 이렇게 얼음에다 타서 주는데 그렇게 맛있어. 근데 작년에 내가 나 보리수 이거 열매 한번 따라와야 되겠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잊어먹었어. 그리고 시간도 없죠. 못 가죠. 우리 지현조 목사님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눈이 안 좋으니까 이번 주 우리 청년 나눔지를 목사님이 해주세요 나보고. 그래서 알았어. 근데 걱정스럽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우리 김우철 목사님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작년에 이 보리수를 너무 좋아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나를 생각해 주는 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걸 따서 보내드리면요 상해요, 여름이라. 그래서 제가 가지채 잘라가지고 가지채를 잘라서 그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거 언제 오는데 했더니 아마 내일이면 갈 거예요. 이미 붙였을 거야. 절대 여러분 안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보리수. 근데 이 단물에서요, 맛있는 것에서 절대 짠 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짠 거에서 절대 단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쓴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 입 가지고 찬양도 하고요, 한 입 가지고요 원망도 하고요, 오늘 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릴게요. 우리 말의 실수만 안 해도요 훨씬 더 건강하고요, 그리고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상처 있고, 말 때문에 시험 당하고, 말 때문에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말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지고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속상해도요 여러분들이 입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혀를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특히 연세 드신 어른들, 아멘, 이 말 잘 하시기를. 그래서 오늘부터요 천국 방언을 하세요. 축복의 말, 그리고 찬양의 말, 기도의 말, 그리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죠. 아멘도 말 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